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지난주에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인간 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부여하신 과제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어떤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당혹하고 좀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들 아니면 딸을 낳고 나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낳기는 자기가 낳으면서 왜 이름 나누고 짓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강아지 이름을 지어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이름 지어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름을 가진 존재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그가 만드신 만물도 이름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실로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한 이름으로 다 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15절에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약 2500번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 단어가 약 6823번이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2500회, 여호와, 야훼 아니면 이런 이 이름은 6823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용된 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잘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말하면 이 to be로 씁니다. to be라고 쓰는데 이 단어의 어근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본래 여러분 히브리어 여호와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4개의 자음 글자들만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YHWH예요. YHWH,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후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계속 썼습니다. 아도나이로 대치해서 읽었는데 이 아도나이에는 3개의 모음이 있죠. 아, 오, 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는데 후대 학자들이 YHWH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호와, 여호와 이런 발음을 하면서 한국어로 여호와, 영어로 제호바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발음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의 발음은 야훼가 더 원음에 가깝다고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영어로 to be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영어로 I am who I am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현재에도 있고 나는 미래에도 있을 사람이다, 있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조변석계하고 있습니까? 계속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확실한 게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직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동료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붙고 있는 국민연금도 믿을 수가 없고, 은행도 보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일가 친척도 형제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 인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 혹은 가변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쉼을 모르고 방황하고 회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린다고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할렐루야. 왜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조상들과 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다녀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요,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즉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런 13절에 보시면 여기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소위 말해서 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내 자녀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호의호식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방국 같은 큰 집에서 비단 금침 덮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부터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밑바닥부터 여러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훈련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사람만이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밑바닥부터 훈련을 받아야지 사람의 몫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여러분 그것이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는 어떤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 직무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풀타임 전도사로 가게 된 곳이 삼척 침례교회였습니다. 삼척 침례교회에 가기 전에 저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돈을 좀 이렇게 직장을 다녀서 벌었고 제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치면 그래도 넉넉하게 살 정도는 그래도 사역자 치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둘만 살면 되니까 넉넉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척에 갔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거기 가면은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울 거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식구에게 주시는 사례가 우리가 한 달 벌었던 액수의 3분의 1을 주셨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갑자기 그 소득이 내려가니까 한동안은 벌어놓은 것으로 살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원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분씩 빠져나가고 이제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교회 사무와 그런 어떤 설교까지 전부 다 목사님이 허드렛 일까지 이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교회와 또 부서 일을 보고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고 힘들어 하는데 저는 저만 힘들고, 우리 식구의 빚은 또 물질적인 빚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도사님 한 분 더 뽑아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교회 재정도 될 건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군대도 다녀왔잖아. 네가 거기에서 돈을 받고 살았니? 아니면 너는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다 줬지 않냐? 너 거기서 유격 3번 받고 그 모든 힘든 훈련 다 견뎌낼 때 내가 너를 돕지 않았냐? 그때 그 군에서 받았던 훈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 지금
이런 훈련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이집트에 가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면서 빚은 점점 늘어나고 힘겹게 갚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사람에게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베트남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또한 많은 사역을 또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청년도 군에 가서 정말 군장을 메고 철모를 쓰고 그리고 총을 들고 탄티를 메고 군화를 이렇게 신고 그렇게 뛰라고 하면은 못 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은 다 뜁니다. 그리고 6개월만 지나면은 그것이 무거운 줄 모르고 뛰고 메고 들고 막 무게조차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들이 한 달만 집에 가서 잠자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장을 메고 철모를 쓰고 군화도 신게 하고 여러분 총을 들고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거칠 때에만 나중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을 비로소 잘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트남 다녀온 게 정말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삼척에서 또 서울에서 베트남에서 겪었던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더운 더위를 맛보고 오니까 지금 이 더위가 그렇게 덥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저는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보내셨다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훈련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장교가 훈련을 더 많이 덜 받을 것 같죠. 더 편하게 생활할 것 같지만, 그런데 사병보다 장교나 장군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들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원숭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 새끼들을 엄청나게 아끼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렇게 끔찍이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그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의 목에 엎여서 막 다니다가 뭘 먹을 때 보면은 사람처럼 끌어안고 막 먹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원숭이 자기 새끼를 딱 깔아놓고 그 원숭이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타서 막 때리고 진뛰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밑에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매일매일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제일 나무를 잘 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는 등뼈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원숭이는 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어미가 때리고 짓밟고 지리기면서 그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새들 중에는 여러분 독수리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정말 어미가 자기 새끼를 물고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 새끼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날개짓을 막 하죠. 그러면 막 떨어지는 그 새끼를 그 독수리가, 그 어미가 낚아채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딱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방궁 같은 집에 비단금 침을 듣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고 작정하면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편안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빈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몇십 년을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 저 멀리에 계시며 여러분 인생과 단절된 존재로 여러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하여 계시지만 초연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유한하시고 가변적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한 마당에서 현존하고 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3장 7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동사들만 한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동사들만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요 그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황과 그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좌절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죄와 고통을 보시고 마침내 한날에 육신을 입고 인생의 마당에 동일한 인생으로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한복판에 인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뭐라고 쓰였는가? I am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7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사용된 나는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 자기 소개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현존하심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있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고 지금 또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마당에 자신을 나타내고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통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쭉 걸어오시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여서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영상을 보시는 분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니라는 말이 I am이라는 말입니다. I am. 그냥 내가 아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시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그분이 동일하게 내 곁에 다가와서 안심해, 내가 여기 있어, 나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인생은 아직도 여러분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이 인생의 풍랑과 맞서볼 만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풍랑의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야 할 여러분 이유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아직도 싸워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 전의를 다시 한번 다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지금 또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존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또한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